오늘 함께 이게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생각하다가 잘 못 정하게 해서 애매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어리석은 세상, 유쾌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 잘 아시죠? 뉴턴.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 과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하고 빛을 분해하는 프리즘 실험 이런 것도 최초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분화학의 발전에도 되게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과학자의 업적은 근대 과학의 문을 열었다, 이런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재적인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이분이 주식 투자로 자산의 대부분을 다 잃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1720년에 남해 주식회사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회사에 투자했는데요. 그때 당시 약 2,000 파운드 정도로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727년에 죽었는데 1720년에 투자했다가 망했으니까 한 7년 앓다가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이 재산의 전부를 잃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처음에는 그 회사에 투자해서 이 무역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거기 투자했다가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잘 팔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막 올라가니까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폭락을 맞을 때 이제 자산이 다 같이 날아간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통제불능인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적인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였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했던 겁니다.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역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탁월한 독보적인 존재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크게 이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9장까지 전반부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반부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종살이하던 백성이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의 개입으로 출애굽시키셨다, 이 이야기가 이제 19장까지 나오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된 출애굽기의 이야기. 근데 대부분 이 부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후반부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0장까지 후반부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자체에 기록되는 이 기록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불의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 속박과 압제로부터 구속하시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셨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떻게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또 함께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출애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이래서 출애굽이라고 표현 많이 해요, 보통. 그래서 출애굽과 동일한 사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그것이 곧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압제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악의 지배와 억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자유롭게 되었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또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공동선신 우리 함께 공부할 때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던 거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코에노니아라는 교회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코에노니아, 이 두 개 다 교회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이 둘 다 출애굽받은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음을 받았을까? 불러냄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권력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늘 악하고 불의한 결론으로 늘 종말이 맞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삶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코에노니아를 위한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복음, 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유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동적 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받고 자유케 되어서 끝나서 내 멋대로 다시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된 이유는 내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죠. 43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갑자기 8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스토리 이야기들이 430년의 시간 중에서 어떤 한 일부의 시간으로 지금 포커스인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쫙 바라보는 거죠. 좀 뭔가 시간의 흐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의 흐름에서 아주 짧은 시간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보면요, 보통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가 몇 년 정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가지 재앙은 한 1년 정도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이야기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한 2년 정도 시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는 43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2년 동안 있었던 얘기 40장 속에서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지금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의 개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한 가지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들.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시간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의미와 변곡점이 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시는 사건, 그게 있는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역사의 뭐 시간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한 어떤 순간의 그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지금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역사 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얘가 뭐 제국의 왕이든 뭐든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때. 이게 너무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간, 그 장면으로 지금 쑥 들어온 겁니다. 8절부터 이야기가. 그래서 분명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에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8절의 표현은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거나 이방의 그 적기 침략해서 왕을 이렇게 죽이고 내가 딱 정복하면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람세스 2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추정해 보면 누군지는 밝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던 거죠. 관심이 없어요. 네. 다 카이로스의 이야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던 이 애굽의 왕 람세스 2세의 이야기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의 심정의 동요가 있었는지를 딱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다 정복하고 가지고 쥐고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는 계속 번성해서 많았을 수는 있겠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노예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위협적인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다 장악하고 틀어쥐고 있었던 이 제국의 왕이 이 노예의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이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서 비이성적 선택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막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막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이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이 많은 편안함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나보다 더 강한 세력, 자기가 그렇게 정복했잖아요. 나보다 더 강한 힘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이 강제적으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잠식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동티모르랑 필리핀, 그 다음에 네팔에서 지금 Z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정권이 막 교체되고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허위 정보를 그 확산을 방지하겠다면서 SNS를 딱 차단해버렸더니 Z세대가 일어나가 다 해서 지금 뭐 정권이 완전 다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남용되는 곳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 관여할 수 있다고 믿는 권력의 그런 횡포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게 애굽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중력과 같아서 사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자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누군가는 권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잘못 사용되는 권력이 나쁜 것이죠. 권력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국가가 합법적으로 폭력을 해도 괜찮다고 승인해준 집단들입니다. 이런 권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여된 권력이 부패하면, 잘못되면 권력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큰 것이죠. 반대로 이게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그 권력은 어딘가 누군가에게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애굽왕 바로는 왕인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틀어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노예지만 히브리인들의 인구수를 내가 통제하고 제어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그 법을 만든 거죠. 애굽왕 바로는 그 권력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 계속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그것을 위한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모든 나라의 곳곳의 살림살이를 통제하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 라고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권력 사용은 늘 그래서 불안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내 안위를 위협할 만한 대상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통제권 안에 있는 상대방, 그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고 착취하고, 마지막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그 위협적인 존재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낳았는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우리가 전쟁이 딱 일어났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보다 민족이 더 많은 얘네들이 적군이랑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쳐버리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줄여야겠다. 얘네들을 통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감독들을 세워서 저의 노예들에게 강제적으로 힘든 일들을 막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애를 들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얘기해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하는데 애를 더 낳아. 뭐 이런 종족이 더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가 애를 못 낳는 이유,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싫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서로 챙긴 거야. 더 서로 격려해, 더 사랑해. 그러니까 애는 막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랑하고 더 결혼하고 그래서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말씀에 더 부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이들 정책은 더 엄하게 시키고 학대를 가하는데 이들은 더 많이 번성하더라.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일하기 어렵고 더 가혹하고 직원 수는 줄이면서 일들은 더 많이 늘려가면서 이런 압박이 더 심해지는 세상이잖아요. 고된 일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더 서로를 격려했고 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더 서로에게 소망을 선언하고 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서로 그렇게 함께 결혼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근데 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더 가하면 사랑이 더 커지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이들은 이 악이 더 강건해집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완악한 모습을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안 되니까 몰래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다가 유아 살해를 명령합니다. 아주 끔찍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걸 이제 사주합니다. 그래서 2명 이름 뭐죠?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애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 남자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자신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자기 스스로는 난 이건 지혜로운 방식이야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권력들이 제어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들이 제어될까요? 이거보다 더 큰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면 됩니다. 또 하나는 더 약한 힘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권력은 강한 힘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죠.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으면 제압됩니다.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권력은 그래서 통제의 욕구에 빠지게 너무 쉽습니다.
내 손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독재자처럼 변합니다. 사람이. 나는 무조건 옳아.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은 다 맞아. 이렇게. 내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에 빠지기 쉽죠. 이것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이 권력까지 가졌을 때 빠지게 되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걸 갖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오늘날에는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될까요? 오늘날의 이 세상 나라의 특징, 민주화된 오늘날 우리 세상 나라의 특징에서의 권력의 방식은 어떻게 드러날까? 오늘날 바로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교실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공공의 가치를 가르치도록 교실에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교실에서는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어떻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관리자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권력이 선생님에게 부여된 권력이 이렇게 제압당했죠? 어떤 권력에 의해서? 권력은 또 다른 힘에 의해 권력이 장악된다고 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교실에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 같습니다. 아이가 엎드려 자요? 선생님 못 깨워요. 깨우면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엄마한테 이르면 선생님이 고발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센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권력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이 보험의 가입을 많이 한답니다. 소송에 하도 많이 휘말렸어요. 선생님이 부여받은 권위는 점점 약화되고 교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 아이는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죠. 부모의 권력이 가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남편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큰 권력을, 남편이 또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죠. 저는 그런 남성 옹호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어쨌든 말씀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왜 더듬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왜 더듬죠? 그렇게 어떤 권력의 축이 변하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자녀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절매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누가 권력을 가진 거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내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지 않는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감히 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그럼 누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기준이 되었어요. 이게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보다 학생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임신한 여성의 선택의 권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낙태를 마음껏 해도 괜찮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알약으로 낙태해도 되는 그런 법안을 또 이제 통과시켜 가고 있는 중이죠. 내 삶의 유익과 기준과 좋은 선택들을 위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기준과 선택은 오히려 더 작아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어떤 기준의 가치관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엄격한 절차보다는 그냥 더 열려지는, 더 편리하게 자신의 선택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점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이 시대 속에서 집단의 문화가 되면요,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율법처럼 이 기준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에 반대하거나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탄압받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옳은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게 옳은 것이라는 최종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총기 소지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 더 앞서는 또 다른 권력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이해 충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무명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주자로 나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람세스 2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요. 두 명이 알려지지 않은 산파,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선택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에게 살인을 명령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말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 세상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이 가치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기준이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소중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게 세상이 옳다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종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렇게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또 세상의 어떤 중요하다 여기는 기준들과 충돌했을 때 주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산파들은 임기응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너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생각과 삶과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언급한 오늘날 자발적인 무제한 낙태와 낙태아까지 자롭게 허용하는 이런 주장들의 시대와 세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제로는 아니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 계속 몰려가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마음속에서 이런 애굽의 시대와 상황들과 오버랩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깊어지는 죄와 완악함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예 군사들 동원해서.
그래서 그냥 2살 이하의 그냥 태어난 아이는 남자면 다 그냥 나일강강에 다 던져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법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모세 탄생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 2장 1절 이어집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민수기에 넘어가면 이 부모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지만 여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숨기다가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강강에 떠내보내려는 그 장면. 우리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아이를 강가에 띄우면서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며 떠내려보낸다.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더 은혜로운 이 가사의 고백.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3개월 동안 내가 젖을 물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근데 그 악한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의해 죽이라고 해서 명령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물 위에 떠 있으라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는 정말 완악하고 정말 완고하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을수록 내가 키우면 키울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그 나일강가에 띄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려고 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서 이 요게벳은 무언가 갈대상자라는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조금 더 무언가 해보려는 시도들을 해봅니다. 그런다고 그게 나을까요? 잠시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손길들을 그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손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순간을 맡기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고 애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손을 찾아 떠나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공주가 마음이 동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죠.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을 위해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그러라고 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젖을 먹여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웃기죠? 강제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내 아이를 내 품에 다시 안전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되는 애굽의 왕궁에서 기르는 그런 혜택까지 드리게 됩니다. 게다가 돈도 줘요. 하나님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하는 아이가 건짐을 받을 뿐더러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기고 돈까지 받으면서 키우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요게벳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약간 독특한 관점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면 미리암과 요게벳이 뭔가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조작된 것 같다. 마침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을까? 또 마침 그 눈에 띄어서 아기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었을까? 또 마침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옆에 있었지 미리암이 공주 옆에? 그리고 어떻게 모세 엄마를 데리고 올 수 있었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자연스러움이 그 안에 있지만 동시에 뭔진 모르지만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미리암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노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지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실 때 거기서 건져냈던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떠올렸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셔 살리셨던 것처럼 그때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공주는 어떻게 모세를 발견했을까요?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씻으러 온 것도 있지만 나일강에서 늘 행하던 종교적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때에 내려와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에 씻으러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계속 히브리 아이들이 버려졌잖아요. 씻으러 갔을 때 의식을 행할 때 그 강에서 떠내려가는 죽은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늘 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살아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 이 생명이 이 바로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반가웠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죽어가는, 떠내려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리암과 요게벳이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함께 만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3개월 동안. 이거 어떻게 죽여? 내 손으로 이걸 어떻게 죽여?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미리암과 요게벳이 얼마나 고민하지 않았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일으켜볼까? 이 억압과 이 폭정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리암이 어떻게 그 공주 옆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노예처럼 시녀처럼 일을 하고 있었던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동원해 주님 말씀 앞에 최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요. 그토록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에 의해 잘 통제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 딸이 나중에 히브리 민족들을 다 출애굽시켜야 할 지도자들 밑에서 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애굽에 돈을 주면서 기르고 있었어요. 자기의 돈으로 기르고 있었는데 옆에서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다 죽여. 이렇게. 근데 밑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늘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납득되고 내가 다 이해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통치와 억압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들을 억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무명의 히브리 2명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처럼,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섭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고 미련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세상의 권력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문화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깨끗한 쌤교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